여러분 안녕하세요. 요한계시록 2장의 본문을 샘플로 이 로고스 바이블을 통해 어떤 연구 프로젝트를 수행할 수 있는지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여기에 요한계시록 2장 1절에서 7절이다. 요한계시록 이렇게 치셔도 되고요. 약어로 요한계시록이다 쳐도 상관없습니다. 로고스 바이블의 특징은 모든 자료들이 함께 연동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방금 제가 한글 개역 개정판에 본문을 쳤는데 이 좌측에 있는 자료들도 함께 요한계시록 본문으로 바뀐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먼저 예를 들어서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면서 나오는 이 본문이 있을 때 촛대에 대한 내용들을 한번 살펴보죠. 자, 이걸 클릭만 하면 로고스 바이블이 기본으로 제공하는 성경 백과가 연동이 됩니다. 그래서 이 촛대와 관련된 다양한 자료들을 보여줍니다. 자, 예를 들어 볼까요? 성경 문화 배경 사전이 떴어요. 제가 이걸 클릭해 보면 금 등잔대와 관련된 이미지와 설명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밑으로 내려가 보면 더 읽을 거리에 등잔대 이렇게 해서 더 구체적인 다른 정보들을 볼 수가 있고요. 이 촛대와 관련된 성경 본문들을 열람한다거나 히브리어나 헬라어와 관련된 단어들을 검색할 수가 있고요. 또 이 촛대와 관련된 성경의 사건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영어 성경 사전 중에 앵커 바이블 딕셔너리나 렉산 바이블 딕셔너리와 같은 더 구체적인 디테일한 사전들을 검색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로고스 바이블은 밑줄 그어진 하이퍼링크처럼 밑줄 그어진 내용에 해당하는 부분들이 성경 백과사전과 연동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클릭만 하면 이렇게 새로운 정보들을 우리가 열람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에베소 교회다 그러면 에베소 교회와 관련된 지도들을 열람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소아시아의 7교회가 떴는데요. 요한계시록은 소아시아의 주요 도시였던 7교회들에게 회람되었던 구체적인 역사적 맥락 속에서 주어졌던 서신이라는 것을 이렇게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로고스 바이블에서 또 한 가지 빼놓을 수 없는 것이 바로 검색 기능인데요. 예를 들면 여기에 있는 거 돋보기처럼 있는 거 보이시죠? 이거를 클릭을 하시면은 예를 들면 성경이다 그러면 성경에 생명나무다 하면 생명나무와 관련된 구절들을 이렇게 띄울 수가 있어요. 또 하나 해볼까요? 예를 들면 교회라는 단어를 한번 클릭해 보면 자, 그러면 성경에 다양한 본문들이 교회라고 하는 단어들이 떴습니다. 자, 이 열람하는 방식도 여러 가지 어떤 옵션이 있는데요. 이런 방식으로도 띄울 수가 있고요. 이렇게 클래식하게 또 이런 방식으로도 띄울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로고스 9에서 굉장히 또 중요한 새로운 어떤 장점 중에 하나가 바로 차트 기능입니다. 이 차트를 누르시면 이 교회라는 단어가 성경 전체에서 어느 정도의 빈도수로 사용되고 있는지를 파악을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이것을 보여주는 방식도 여러 가지 옵션이 있습니다. 자, 예를 들면 이미지형을 클릭을 해보면 네, 이렇게 또 위에 뭐 교회 모양으로 보여줄 수도 있고 십자가 모양으로 보여줄 수도 있죠. 또 왕관 모양. 이렇게 다양한 방식으로 이 이미지들을 보여줄 수가 있고요. 여기에 다른 이름으로 저장하기 위해서 이미지를 저장해서 나중에 성도들에게 양육을 할 때 이미지 자료를 PPT로 만들 수도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로고스 9의 또 다른 중요한 특징은 바로 성경의 각권 탐색기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보시는 이 도표는 신약과 구약의 연관 관계를 보여주는 도표입니다. 신약이 구약을 직접 인용, 간접 인용, 암시 또는 반영을 하고 있는 연관 관계를 보여주는 도표인데요. 예를 들어 요한계시록의 경우에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다니엘서와 같은 선지서의 영향이 매우 깊은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유다서의 경우에는 어떨까요? 이사야나 다니엘서의 영향 관계가 깊은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요한일서는 잠언, 베드로전서는 이사야나 에스겔, 히브리서는 시편,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다니엘, 뭐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모세오경 전반, 구약 성경 전반에 걸친 영향 관계가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예를 들어 요한계시록에서 어떤 구약 성경들을 인용하고 있는지를 알아보고 싶다면 바로 클릭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구약 성경의 다양한 구절들이 히브리서의 암시의 형태로 사상적인 신학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 연구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단계가 바로 히브리어나 헬라어와 같은 성경 원어에 대한 분석일 겁니다. 자, 예를 들어서 요한계시록 2장에 인내라고 하는 단어 휘포모네를 제가 중요한 어휘 카테고리에서 클릭해 보겠습니다. 로고스 바이블은 문법적인 형태에 따라서 이 휘포모네를 다양하게 분석을 해주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인내를이라는 목적격으로 쓰인 경우를 보면 그 용내와 더불어서 이렇게 표현을 해주고요. 또 인내와라고 클릭을 하면 이렇게, 인내로를 클릭하면 또 이런 방식으로 사용된 용내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어떤 특정 단어의 파싱과 관련된 정보는 여기서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더 구체적인 단어의 뜻을 알고 싶다면 어휘사전을 클릭을 하시면 바로 그 뜻과 아울러서 용례들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로고스 바이블의 또 다른 핵심 꿀기능 중에 하나는 설교 작성 툴과 메모장을 함께 연동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조용민 목사님의 요한계시록 강해집을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메모거리들이 있을 때 여기 보이시는 이 메모장에다가 내 나름대로 내용들을 메모합니다. 제가 예전에 만들어 놓았던 메모장들이 여러 개가 있는데요. 자, 이런 종류의 메모장들이 여기에 많이 있습니다. 여기에 설교에 관련된 핵심 아이디어들을 다 정리를 한 다음에 여기 우측 상단에 보시면 새로운 설교 문서가 있습니다. 여기에 들어가시면 그대로 고스란히 메모장에 있는 내용이 설교 툴로 들어온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흥미로운 것은 설교 작성 툴에서 내가 어떤 본문이 필요할 때 그것을 일일이 카피를 하거나 아니면 타이핑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입력만 하면 바로 본문이 들어온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메모장에서 작성한 설교의 아이디어들을 최종적으로 설교 작성 툴에서 완성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간략하게나마 로고스 바이블의 특징들을 설명해 드렸는데 아무쪼록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